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평안하시고 건강한 한 주 보내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과 공부를 하시기 전 성경 암송 방송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위해 열세 기억절 암송 방송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과 또 각자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A 방법은 성경 암송할 기억절과 핵심 단어, 괄호 넣기, 그리고 성경 암송을 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 방법은 핵심 단어와 괄호 넣기 연습이 없이 1과부터 13과까지 계속 반복해서 4번을 하게 됩니다. 성경 암송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A 방송을 이용해서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B 방송으로 4번 집중 계속 암송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 암송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것이 재미있고 행복한 경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안식일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정체성,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는 날임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12과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함. 네, 오늘은 제12과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예, 여기에 보면 키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식일, 예, 또요. 인자, 예, 또요. 사람. 예,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안식일,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우선인지 사람이 우선인지 인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한, 결국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는 여섯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안식일,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규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 율례나 혹은 안식일이 잘못 왜곡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의 내용은 이 교육인데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안식일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고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큰 부담을 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나님 성품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부의 개요입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감탄해야 될 시간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첫 발견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재발견한다는 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떤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한 내 자신을 우선순위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좋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우선순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는 균형을 찾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균형이란 수단과 목적이 있는데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반대로 수단이 목적을 대신할 때에 균형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예가 안식일과 사람의 예가 되겠죠. 그것을 안식일과 사람이 주객이 바뀌게 되면 그는 균형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균형을 찾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거나 잘못 가르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것을 커렉션, 교정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은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서로 사랑하고 리스펙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간다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 감탄을 해야 될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감탄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2절. 네, 이 창조의 기사가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몇 장과 몇 장에 이런 창조의 기사가 나올까요? 창세기 1장 2장. 예, 맞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창조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관점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리고 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에는 엿새 동안 창조한 사실을 이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주와 함께 생명력을 하나씩 갖춰가는 지구의 기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하늘과 빛을 통해서 이제 해와 달을 창조하는 이런 하나씩 갖춰나가는 일들, 이런 기사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6일에는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에 반해서 창세기 2장에서는 안식일을 제정하게 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일을 기록한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여섯째 날에 창조주께서 하신 일을 집중적으로 기록했어요. 여섯째 날에 누가 창조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예, 맞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죠. 네. 그러니까 6장 여섯째 날에 주인공은 누가 되겠습니까? 아담. 예, 아담이죠. 당연히. 그래서 주인공은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동산이 있고 강들이 있고 동물 등 또 여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담이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혹은 하와가 책임을 알게 되고 또 인간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는 이런 동물들과 강들과 동산들을 보면서 이 돌봄의 관계를 배우게 되고 또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사랑의 관계를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봤을 땐 책임과 돌봄과 사랑 이 세 가지 원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관계죠, 관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전능하고 전설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창세기 2장에서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관계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 돌봄, 사랑. 그래서 안식일이란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의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서로 리스펙하는 관계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감탄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실천해야 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셔 놓으신 창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저희가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영적인 책임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돌봐주고 또 이런 사랑을 나누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왜곡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그런 관계를 보면 첫 번째 창세기 1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감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두 번째는 창세기 2장에서는 관계의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교과 책에 그 TMI 실천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 주는 이웃 사랑 실천 운동, 가난한 이웃을 위해 또 스웨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TMI가 있어서 교과 책에 있는 TMI를 잘 실천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최초의 안식일은 인류가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과 맞이한 최초의 날로서 배우고 경험하며 감탄할 것으로 가득한 날이었다. 안식일은 낙원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였음.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도 사람에게 안식일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7일 중 하루 동안은 자신의 이익과 일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었다. 놀람과 탄성의 연속이었을 그때의 경험이 지금 우리에게도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틀에 박힌 안식일 준수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달음의 희열을 느끼며 모든 관계가 가까워지는 안식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둘째 날 재발견의 시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16장 29절. 네, 여기 보면 이제 이틀 양식, 여섯째는 이틀 양식, 일곱째는 아무도 나오지 말라. 이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재발견의 시간인데 우리가 시간은 시간인데 time for discovery가 아니라 rediscovery. 다시 발견하는, 첫 발견이 아니라 다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출애굽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바쁜 나머지 혹은 주변을 돌보거나 하나님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현실과 좀 비슷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재림의 시기에 우리도 이 세상에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너무나 발달되고 테크놀로지가 너무나 발달되고 혹은 너무 바빠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거나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재발견을 발견할 텐데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구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29절에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네, 이 만나의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재발견의 시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읽고 보셨지만 이 만나를 5일 동안 아침마다 거둬들였죠. 그리고 6일째는 특별히 몇 배를 거뒀습니까? 2배. 그리고 나서 7번째 날은 어떻게 했죠? 거두지 않았죠. 네, 그랬죠. 7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5일 동안에는 노말 1배의 만나를 거뒀고 6일째는 특별히 2배의 만나를 거둬서 7째 날을 준비하게 하셨고 7째 날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입니다. 첫 번째에서 5번째 날 만나를 거두고 6번째는 2배의 만나를 거두고 7째 날은 이런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얘기를 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몇 년을 했을까요? 40년을 했죠.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7째 날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40년 동안.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우리가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은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자기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7째 날에는 내가 6째 동안에 한 일을 통해서 또 6째 날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감사함을 통해서 7째 되는 날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일곱째 날 안식을 통해서 지나간 6일 동안의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요약을 해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재발견하도록 돕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재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걸 저희가 이렇게 저희 신앙 우리 시청자님들과 이렇게 함께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체성을 우리가 찾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재발견하고 또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아멘. 안식일은 이친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그분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를 재발견하고 배우는 날이었다. 안식일에 나타난 삼중이적. 광야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매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안식일의 신성성을 각인시키려고 고안된 삼중이적을 목격했다. 여섯째 날에는 만나가 갑절 내렸고 일곱째 날에는 조금도 내리지 않았으며 다른 때에는 저장해 둔 것이 하루를 넘기면 못쓰게 되었으나 안식일을 위하여 필요한 몫은 달고 신선하게 보존되었다. 아버지, 저희의 자녀들이 안식일에 그들 세대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저희의 우선권을 내려놓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전력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날 우선순위를 배우는 시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네, 오늘 특별히 이사야 58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형식적인 안식일을 준수하고 또 겉으로는 우리가 옳은 행동을 하지만 이 안에는 진실함이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이 안식일에 특일에 박힌 예배만 드리고 또 자신의 생각에 빠진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고 형식적으로 또 혹은 우리의 좋은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거는 나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요. 하지만 안식일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안식일은 첫 번째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즐겁고 존귀한 귀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그 목적을 알아야 되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되는 우선순위,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네, 여기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일에 하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흉악이 결박이 있으면 그걸 풀어줘야 되고, 멍에의 줄이 있으면 그것을 끌어줘야 되고, 압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멍에, 결박, 혹은 우리 이웃에 있는 멍에, 결박이 있으면 그거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줄인 자가 있으면 양식을 나눠줘야 되고, 유리하는 사람이 있는 빈민이 있으면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헐벗은 자를 있으면 입히고 모든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우리가 이런 봉사의 삶,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또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하고, 우리의 길로 우리의 마음대로 행치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순위를 배우는 이사야 58장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우선순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선순위를 배우고 이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더 올바로 배워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은 단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다. 안식일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우리는 안식일을 단지 율법의 요구 때문에 지키는 것을 지향하고 생활 전반에 걸친 그것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안식일을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표, 곧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로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정부의 원칙들을 나타낼 것이다. 아버지,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그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넷째 날 균형을 찾는 시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13장 6절. 네, 오늘 특별히 이제 균형을 찾는 시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균형, 밸런스입니다. 이 밸런스가 어떤 경우에 밸런스가 이루어지냐면
수단과 목적이 있는데 수단이 반드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될 때 그때의 밸런스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목적이 수단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 밸런스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례, 율법, 규례가 있는데 이것들은 수단으로서 누구를 가리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아주 잘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아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아는데 왜곡되고 잘못 전달돼서 큰 무거운 짐이 돼서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균형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또 하면 또 혼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잣대를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오늘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오히려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였는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우선인가요? 사람이 우선이죠. 네, 사람이 우선이죠. 혹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눈으로 왜 그럴까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먼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다음에 보실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와 다 같이 예수님의 눈으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는데 그것을 안식일에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안식일보다 하나님 그 사람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안식일에 이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을 찾는 시간이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결박이나 멍해나 혹은 부담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걸 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기꺼이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시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6일째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을 하셨고
안식일이 짐이 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보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관념과 고정관념과 잘못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쉬운 영어를 한번 제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베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Sabbath day, 안식일이 was made,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To help people,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안식일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people were not made, 사람은 만들어졌다,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To be ruled or controlled by the Sabbath, 이 안식일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세베트는 to help people,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안식일에 사람을 컨트롤하거나 사람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heavy load, 이 세베트 데이가 무거운 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람이 먼저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해 보면 안식일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멍에의 결박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교육의 시간이 우리 시청자님들과 저희가 배우는 시간도, 교육의 시간도 됐으면 좋겠지만 이 두 메시지가 정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꼭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그냥 이론, 티어리가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을 율법을 문자적 의미 이상으로 가르치는 교육의 기회로 삼으셨으며 우리가 믿음에 기초한 순종에 이르기를 기대하셨다.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성령.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학교 교사다. 죄인은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를 바라보아야 한다.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무거운 죄에 눌려 죽어가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나타나 보이실 때에 성령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신다. 아버지, 안식일이 저희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들이 자유롭고 활기차게 드러나고 펼쳐지며 실현되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다섯째 날 공동체를 위한 시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행전 17장 2절. 네, 여기에 보면 이제 공동체를 위한 시간인데 공동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이죠. 그래서 어떤 모두를 위한 시간인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거를 보기 앞서 우리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이걸 보면 이 공동체를 위한 시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면 누가 예수님께서 이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제자들도 다 같이 이 공동체를 위한 시간을 이 할애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이런 공동체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셨냐면 이 회당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위한 시간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언제?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에 공동체를 위한 시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거기에서 설교와 강의를 하셨고
또 개인 간증과 성경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안식일은 공동체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이 회당에 모여서 언제 안식일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한 시간은 time to share, 나누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나누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시각, 다른 시각들이 다양한 시각들이 하나씩 모여서 나누게 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큰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을 실천을 위해서 우리의 경험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을 위해서 경험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네 번째로는 뭐냐면 이 공동체의 시간을 통해서 나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나 몰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뒤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손을 잡아서 같이 나가는, 함께 성장해가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열세기억절 저희 방송 올린 거 보시고 성경 암송 열심히 하시고 함께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는 함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멘. 사도들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과 간증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처럼 오늘날 안식일 학교와 예배도 우리에게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안식일 학교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교수법. 일반 학교에서 사용하여 좋은 성공을 거둔 그 교수법은 안식일 학교에서도 사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거두고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성경의 진리로 교육시키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것은 오자마자 사라져버리는 감정적 성격의 종교적 흥분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아버지, 이토록 많은 지식과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생명의 지식들을 저희가 배우고 또 배우며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의 첫 번째 점은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다. 재발견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또 나누는 삶을 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식일은 우리에게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닮아가고 이웃들에게 실천하고 노력하여 이 시간 또 함께 성장하는 시간, 교육의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주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